마가복음 7장 31절로 37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기먹고 말 듣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삶과 인생과 가정 안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방인의 땅으로 이렇게 나가서 데살로니가 여인 고치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수르보니 여인을 고치신 역사가 있었어요. 그 다음은요, 두로 지방에서 다시 나오셔가지고 또 어디로 가십니까? 시돈을 지나고 어디로 가신다? 데가볼리로 통과했습니다. 이게 다 어디냐면 이방 땅입니다. 이방인의 땅.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주로 이제 유대 갈릴리를 사역하시고 인생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 사역은 죽으심과 부활하고 하는 그 핵심 사건, 그 덩어리의 사건이 주로 있어요. 주로는 갈릴리에서 주님이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방 땅을 지금 순례하고 계신 겁니다. 왜 이방 땅을 지금 순례하십니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파송하시고 복음 전파하는 거 하고 난 뒤에 피드백을 해야 되거든. 우리가 개신교는 성령 체험하면은 그냥 놀라운 체험하면 다 성령 체험인 줄 알아요. 캐톨릭을 가면 피정이나 이런데 캐톨릭에는 성령 체험한 루트가 두 개의 루트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는 피정이고요. 또 하나는 성령 쇄신이에요. 피정은 가면 묵상 기도합니다. 묵상 기도하면서 그들을 말로 관상 기도라고 그러죠. 관상 기도는 성경의 말씀을 한 구절 쭉 읽고 그 말씀 속으로 내 영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그 장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관상 기도라고 합니다. 관상도 해볼 수 있죠. 근데 그 관상 기도하면서는 이제 그들이 깊이 들어가면 예수님의 마음 안에도 들어가 보고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임하는 것도 경험하고 베드로가 깊은 데 가서 물고기를 던져라 그랬는데 그때 베드로의 심정 안에도 내가 감정이입을 해서 들어가 보고 뭐 그러는 거예요. 이게 관상기도입니다. 근데 이게 피성할 때 가면은 주로 이제 묵상과 관상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가는 법들을 훈련을 냅니다. 근데 성령 세신은 좀 달라요. 성령 세신은 우리 개신교 영성이에요. 방언하고 캐톨릭은 중세 때부터 방언 기도한 건 없어요. 그런데 개신교의 그 방언하는 영성, 그 방언하고 그 다음에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은사가 옵니다. 뭐가 온다고요? 은사가 와요. 근데 은사가 오는데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그 은사는 처음에 무슨 은사가 오느냐 따라합시다. 나고치라고 은사가 옵니다. 불을 받아서 막 뒹굴뒹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예상합니다. 저 사람 진짜 은혜 많이 받았다. 맞아요. 진짜 은혜 많이 받은 거 맞는데 그래서 저렇게 은혜 많이 받는데 나가실 때 보면은 남의 집에 호박 한 덩을 툭딱 갚은다고. 저래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 족하나. 하나님이 그런 성품과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사람 그걸 고치려고 하니까 성령을 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자기를 고치는 데 집중해야 돼요. 불 내가 세게 받았으니까 남한테 안수기도하면 낫겠지.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성령의 사역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별게 아니에요.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불을 내가 받으면 내 고쳐지고, 받은 불을 남한테 띵겨주면 그 사람 고쳐지고, 그래서 불을 내가 받으면 내 고치시고요. 그래서 내 고치실 때는 이걸 내조하는 성령이라 그러는 거예요. 무슨 성령이요? 내조하는 성령. 성령의 역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내조하는 성령. 그 다음요, 그런 사역자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입어서 주님 이곳에 비를 은혜를 주세요, 저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할 때 따라서 임하시는 성령. 임하시는 성령은 머리 위에서 쭉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나오잖아요. 성령이 세 가지로 나오는 것. 그리고는 이제 임하시면요, 이 임하신 성령이 그 삶의 자리 안에 역사하신다고요. 그 역사하는 성령. 무슨 성령이요? 역사하는 성령.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후 이렇게 불어넣잖아요. 이렇게 후 불어넣은 이 생기를 히브리어 루하흐라고 합니다. 루하흐.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성령을 말해요.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후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서는 숨을 후 내쉬며 가라사대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그 말 안에도 성령을 부어주는 거고요. 숨을 후 내쉬는 것도 성령을 주시는 거고요. 성령을 받으라 말도 세 가지 액션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으로 바꾸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는데 타락하고 났더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뭐가 떠났습니까? 생기가 떠난 거예요. 생기가 떠나서 성령이 떠나서 흙대기밖에 안 됐는데 주님 부활하시고 구속의 사건을 이루시고 제자들에게 숨을 창세기처럼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 사역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성령을 전이하시는데 안수기도 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 물을 뿌리는 분도 있어요. 외국 사회에서 물을 확 뿌리더라고요. 성령을 전이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마이크 대고 이렇게 부는 거예요. 이렇게 훅 부는데 바람이 훅 날리듯이 성령의 임재가 확 전달돼. 근데 어쨌든 뭐 불든지 뭐 하든지 간에 액션이 아니라 실제로 성령이 오셔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성령이 그렇게 임하시는 거예요. 임하셔서 내조하는 성령. 무슨 성령요? 내조하는 성령. 그 다음은요, 내조하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 경작하는 자가 되고, 경작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과의 동력이 일어납니다. 뭐가 일어난다고요? 하나님과의 동력. 하나님과 동력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 이 동산에 비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할 때 그 동산에 은혜의 담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은혜의 장비가 쏟아지면 저는 목사니까 하나님 우리 성강교회에 은혜의 담비를 쏟아주세요 하면은 여기 은혜의 담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쏟아지면 여기 임재가 차곡차곡 쌓인다고요.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임재가 쌓이면 그 임재가 따라서 땅을 통해서 흘러갑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강이 4개가 나오는 거예요. 내린 비가 흘러가면서 4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 4개의 강이 하윌라 온 땅을 흘러가면서, 하윌라는 모래 땅입니다. 모래 땅이라는 뜻이에요. 모래 땅, 황무지 이런 뜻입니다. 황무지를 흘러가면서 그것을 변화시켜서
금이 있는 금덩어리가 나오고 호마노가 나오고 보석 같은 존재로 바꾸어 나가는 역사를 일으켜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들. 이게 그 흐르는 강은 역사하는 성령. 무슨 성령요? 역사하는 성령. 이게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갈라져. 근데 이게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은사가 이렇게 임해요. 은사가 임하는데 묵상 기도를 많이 하면 속이 든든해집니다. 묵상 기도를 많이 하면 자기 영혼의 내면이 강건해져요. 그래서 내조하는 성령 안에서 깊어지는 거예요. 뭐해진다고요? 깊어져요. 그리고 내조하는 성령이 충만하게 차올라갔을 때,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다음부터는 임하시는 성령과 동력이, 성령 안에서 동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부흥이 일어나는, 좀 깊은 얘기 하죠. 전사님이 계셔가지고 사모님이 계셔서. 자, 신학을 하신 분이 좀 깊은 얘기 해드립니다. 전 세계에 부흥이 일어나는 데를 자세히 연구해 보면은 처음부터 은사주의 부흥이 안 일어나요. 처음에 부흥은 복음 안에서 회개와 각성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1907년에 장대현 교회 부흥이 회개와 각성의 부흥입니다. 회개와 각성하면서 내조하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무슨 성령이 임한다고요? 내조하는 성령. 방언 안 해도 돼요. 방언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하지만 우리 속에서 역사에서 복음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가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조하는 성령이 충만해진 사람들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의 부흥이 오는데 은사의 부흥이 오는 거예요. 성령의 불사역들, 귀신을 쫓아내고 역사하는 그런 역사들이라. 그게 한국교회는 1950년대에 일어난 기도원 운동들입니다. 용문산 기도원에서 시작해서 대구 땅을 제2의 예루살렘으로 바꾼 운동이 바로 기도원 운동이에요. 그 기도원이 한국교회에서 그 용문산 기도원이 시작되기 전에는 전국에 기도원이 2개, 아마 철원의 대한수도원하고 용문산 기도원 2개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용문산 기도 운동이 터지고 난 뒤에는 그 직접 간접 영향 안에서 전국에 1000개의 기도원이 섭니다. 부산에 가면 유명한 무척산 기도원, 양산에 가면은 양산입니까? 거기 감림산 기도원, 그 다음에 여기 안강에 봉자산에 가면 봉자산 기도원, 이게 다 울릉도 가면 울릉도 기도원, 이런 게 직접적으로 용문산 기도원 영향력에서 세워진 기도원들이고, 간접적으로 그 영향받아서 우리도 세우자 해서 세운 기도원이 일어서면서 대구의 조암산 기도원, 다 직접적인 영향 아래 세워진 기도원들이고요. 나머지는 간접적인 영향 안에서 수많은 기도원이 세워졌어요. 울릉도, 전라도의 정도는 복음화가 문중경 전사님에 의해서 섬 전체가 정도가 복음화가 됐습니다. 그 많은 인물들을 배출했어요. 정태기 목사님부터 해서 많은 인물들을 배출했는데, 울릉도의 부흥은, 경상도의 울릉도의 부흥은요, 용문산 기도원 수사가 내려가서 거기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는 울릉도 기도원을 세웠어요. 가는 데마다 무당하고 영적 전쟁을 실제로 펼쳤습니다. 무당이 생각, 내가 생각. 그래가지고 깨뿌리니까, 도당 깨져서 깨뿌리고 나니까 기왕에 믿으려면 센 신을 믿어야지. 미신이 심한 바닷가 섬지역에서 울릉도 기도원 수사가 복음 전하면서 울릉도의 교회들이 다 부흥한 거예요. 그렇게 부흥해놓고는 용문산을 전부 다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욕하고, 하나님 한 시대에 귀하게 들어선 겁니다. 근데 그분이 장로님이시니까 신학적으로 좀 부족하고, 그래서 조금 이상한 소리 한 것도 있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큰 맥 안에서 그렇게 쓰임받은 거예요. 미국의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D.L. 무디나 찰스 핀이나 화이트필드나 이런 미국의 1차, 2차, 3차의 부흥은 다 회개와 각성의 부흥들입니다. 회개하고 각성하고, 그래서 술집 다니는 사람 술 끊고, 음란한 사람 회개하고, 회개와 각성의 부흥이에요.
회개와 각성의 부흥이 일어나면서 무슨 성령이 임한다고요? 내조하는 성령. 무슨 성령요? 내조하는 성령. 그 내조하는 성령이 임하면, 내조하는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 다음은요, 그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은사의 부흥, 성령의 대폭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 미국의 1905년도에 아주자의 거리의 부흥운동이 그래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고 방언 운동이 일어나고, 세계 최초로 방언의, 세계 최초는 아니군요, 성경에 나오니까 근대에 들어서 최초로 방언의 은사가 풀어지는 계기가 되었어요. 자, 이게 이제 그 캐톨릭에서는 두 가지, 하나는 피정, 또 하나는 성령 쇄신, 이런 걸 통해서 성령 체험을 합니다. 성령 체험을 하고 난 뒤에 그 체험한 것이 바르게 된 다른 체험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피드백을 합니다. 확인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런 체험한 사람들을 영적 지도, 성령 안에서 영성 지도를 해주는 거예요. 바르게 자라가도록. 그게 이제 코스익으로 이렇게 개발되어 있는데, 개신교는 그런 코스익이 약해요. 약해서 은혜를 체험했다고 박수치고 막 어떤 사람은 되게 존귀하게 높여주는 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방언하고 한다고 하면 짓눌러보는 데도 있고요. 성령 체험하고 난 뒤에 반드시 영적 체험하고 하는데 피드백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체험한 것이 바르게 자라가도록 영적 지도를 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거 안 하면 어째 되느냐? 농사 짓는데 제때 안 하면 어째 됩니까? 그게 우 자라가지고 야 좋다는데 우 자라 뿌리면요, 찔겨지고 꽃대가 올라와가지고 상품 가치가 떨어지듯이 영적인 흐름들이 이렇게 잘못 웃자라 버리면 깊은 상처를 받든지, 또는 그 사단의 역사에 노출됐는데 그만 거기에 휘말려 들어가서 인생이 망가지는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그 문선명이나 박태선이나 지금 신천지의 이만희 같은 이단들은 본인들이 체험이 없었을까요? 체험했죠. 그 놀라운 체험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난 악령을 받아야지, 이단이 돼야지, 길을 쓰고 난 이단이 될 거야 하고 체험했을까요? 성령 받으려고 체험했을까요? 성령 받으려고 체험했고, 그 체험하고 난 뒤에 성령으로 철석까지 믿었을까요? 아니, 그거 잘못 받았는 것 같아 했을까요? 철석까지 성령인 줄 믿는 거예요. 이만희 씨는요, 청도, 경북 청도 고향이에요. 경북 청도에 내려와서 성경을요, 요한계시록하고 성경을 얼마나 했냐? 그건 만독을 했습니다. 성경을 혼자 그렇게 읽으면서 연구하고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짝을 맞춰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그러다가 은혜 체험한 거예요. 철석같이 진짜라고 믿고, 그리고 간판 하나 차려가지고 연계 저 신천지입니다. 이게 영의 세계에는 영적 지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서 나와셔가지고 왜 나오셨느냐? 거기 가서 제자들에게 피드백을 좀 해주려고 했는데, 거기 가서 뭐 수르보니 여인이 오죠, 또 딴 사람이 오죠, 숨길 수가 없으니까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서 시돈으로 가시고, 그 다음에 데가볼리 지방을, 이방 땅을 쭉 통과해서 이제 다시 갈릴리 호수까지 이렇게 오신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기먹고 말 듣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서 뭐 하여 주기를,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다 그랬어요.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니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뭐 하시고 데리고 무리를 떠났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죠. 주님 마음이니까. 아마 여러 가지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사역하는 것들을 많은 사람에게 확 보이게 과시하지 않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이 사람, 치유를 받는 사람, 기멀고 입이 닫힌, 입이 어눌하신 분, 사람들은 길을 이렇게 쓰지 못하면 안 들려서 말하는 것이 어색해집니다. 자기가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발음도 교정하고 하거든요.
자기가 말하는 것도 안 들려요. 남이 말하는 소리도 안 들려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말하면 남들이 그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고 그래 하면서 상호 반응하면서 점점 더 언어 능력이 개발되거든요. 이분은 귀가 잘 들리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원인이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니 그 다음은 자기가 말을 할 수 있는데 자기가 말하는 것도 잘 이렇게 정확하게 못하, 발음이 어둔하고 그렇게 말하는데 남들이 또 못 알아듣고 뭐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고착화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상호작용에 문제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많은 데서 있으면 인격적으로 이렇게 마음을 닫아버릴 수도 있거든. 성령의 사역은 철저하게 인격적이어야 돼. 뭐 해야 된다고요? 저는 성령 사역자들하고 친한 사람이 많습니다. 저도 사역도 같이 하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데 한때는 서울에서 사역팀이 내려오면은 제가 다 옆에서 수발 들고 노가다 다 해주고, 노가다 뭔지 압니까? 노가다는 성령 사역할 때 임재가 쌓여야 되거든요. 임재가 쌓이고 사역하는데 임재를 쌓아주는 사역을 뒤에서 제가 계속 해주는 또 그런 게 들고 같이 사역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 성령의 사역자들 중에서 고착과 훈련 사역하는 습관이 훈련이 잘못되신 분들이 있어요. 잘못되신 분들은 자기는 잘해주려고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게 안찰한다든지 눈을 찌른다든지 막 이런 행동을 취할 때 있습니다. 저 눈 찔려봤고요. 배도 두드리고 맞아봤습니다. 안찰하는 배도 두드리고 맞아보고 우리 모교의 집사님이 그런 쪽에 기가 열려가지고 배 두드리시고 그리고 어느 날 내보고 가자 하더라고. 그래서 따라간 게 얼떨결에 따라간 게 강원도 태백기도원이었습니다. 태백기도원 갔더니 눕혀놓고 눈 찌르더라고. 불 들어간다 하는데 내가 그때 불이 들어오는지 물이 들어오는지 내가 어찌합니까? 그런 감각 자체가 안 열려 있는데 근데 오지게 아프더만요. 그래서 다시는 안 한다고 내가 그랬는데요. 그렇게 안찰하고 또 심지어 안수기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남자 손이 갈 수 없는 그런 그 난감한 데 영들이 막 몸을 돌아다니며 숨습니다. 그럼 숨는데 자기는 잘해주려고 하는데 이렇게 따라가는. 안찰한다고 손을 가볍게 이렇게 톡톡 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치는데 제가 사역해보니까 그래요. 안에 악한 영이 있으면 나는 살짝 이렇게 이 정도 이렇게 치는 것도 그 영이 반작용을 일으키면서 되게 아프게 느끼게 해요. 그래서 나는 잘해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더 세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사역을. 그런데 사역을 받는 사람이 왜 이 아프게 때리노? 하면서 마음을 닫아버린다.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왜 손대지 말아야 될 때 손대노? 뭐 가슴에 손댄다든지 뭐 이렇게 수유사역할 때 특히 아랫배 배꼽 밑에 요 3cm 단전 부위에 영들이 자리 잡는 포인트거든요. 여기다 손을 댄. 그 밑에 내려가면 남성 여성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수치심을 가질 수 있어요. 특히 어떤 사람은 자기 몸에 손대는 그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렇게 손에 손 넣는 것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데도 그게 손을 대면 인격적으로 손상감을 느낍니다. 마음을 닫아버린단 말이에요. 마음을 열면 성령의 임재가 순수한 마음으로 했을 때는 성령의 임재가 흘러가는 부분이 있는데 마음을 닫으면 흘러가지 않아요. 닫혀버려요. 더 잘해주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생겨요. 주님이 왜 그렇게 이 사람을 따로 떼고 나갔는지 많은 사람들 틈에서 이분이 마음을 열기가 불편할 거다라고 생각했는지 어쨌든 주님이 이 사람을 데리고 무리를 떠났습니다.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어디에 넣고
양쪽 귀에다 이렇게 넣었어요. 귀가 안 들리니까 뭐 귀에다 넣는 거죠. 귀에다 넣고 침을 뱉어서, 그리고 자, 제가 침을 뱉어가지고 침 묻은 손 가지고 안종분 그 사님 혓바닥 내보세요, 쌔바닥 내보세요, 쌔바닥에다가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래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혀와 귀를 이렇게 사역을 하셔서 귀가 안 들리고 뭐 입이 이렇게 막혀 있다 하니까 말을 잘 못하시고, 귀와 입의 문제니까, 혀의 문제니까 이것을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마 혀뿌리가 이렇게 발성기관의 안쪽이 문제가 아니고 혀가 이렇게 문제든지 해가지고 말할 때마다 혀가 움직이는데 이게 불편해서 언어 교정이 안 될 수도 있고, 어떤 자기가 말하는 능력 자체는 상실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고, 이분은 이제 혀가 말하는 피드백이 잘 안 되다 보니까 혀를 움직이는 것들이 원활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발달 과정에서. 그래서 혀에다 손을 대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뭐 하시고 탄식하시고 그에게 이러시되 뭐하라 하십니까? 에바다 그랬었는데 이는 열리라는 뜻이다 그랬어요. 열리다 그렇게 아람어로 말씀하셨고요. 그랬더니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뭐해서 묶여 있었다는 거예요. 혀가 묶여 있던 것들이 곧 풀려서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은 지금 귀와 혀가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는, 인생 속에서는 무엇이 묶였든지 무엇이 막혔든지 묶인 것은 풀어지고 막힌 것은 열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의 임재 앞에 이렇게 나가면요, 하나님의 임재는 첫 번째 단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고치는 데서 시작해요. 뭐 하는 데서? 나를 고치는 데서. 나를 고쳐지 않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사역을 하면요, 그거를 이제 영적 사춘기라고 하는 거예요. 애들 사춘기 하듯이 하나님이 나를 고치려고 성령을 부으셨는데 받은 성령을 남한테 자꾸 튕겨주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일종의 자기 과시욕이에요. 제가 그래 봤기 때문에 알아요. 자기 과시욕이라고요. 근데 그렇게 사역을 하면 사역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니까요. 일어나는데 그 성령의 역사는 먼저 누구한테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나한테 하시려고. 나한테 하셔서 나를 먼저 온전하게 하셔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안에 충만해지게 하시려고. 그럴 때 우리의 온 마음이 풀어집니다. 우리의 온 혼의 인격마다 막혔던 것이 뚫어집니다. 그래 뚫어지면요, 기도가 배로 내려가요. 보통 단계.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은 기도가 배로 내려갑니다. 배로 내려가면요, 기도 소리 들어보면은 그 사람은 얼마큼 열렸는지도 알아요. 기도 소리가 들어보면요, 배에서 올라오는 기도는 레덴다스 콰이 하우디미 칸다지 않나이는 이렇게 말로 기도하는 거하고 배로 내려가 보면 다르게 나옵니다. 강력함이 그냥 느껴져요. 마야카 레샤카이나타 투멜라이샤카이나. 이게 자체가 그 배에서 기도가 확 올라올 때는 힘이 확 실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배로 내려가요. 배로 내려간 기도한 사람들은 영역이 세져요. 그리고 성령의 불로 막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단계에 나가죠. 근데 그렇게 귀신 쫓아내는 사역하다 보면 막 부러지자 기도하고 그 귀신 쫓아내고 막 방언 기도 막 열심히 하다 보면 자기 스스로 조금 회의가 와요. 무슨 회의가 오냐면은 자꾸 사역하면서 사람이 혈기가 자꾸 많이 나와요. 그런 사역자들 들어봤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쳐서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따뜻한 마음도 가지고 있겠지. 내 얘기하면 다 들어주겠지 하는데 무슨 그런 소리 하고 있노? 집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자꾸 뭐락하고. 그분들이 뭐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영적인 흐름이 이렇게 부드러운 성령의 역사로 나가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의 역사는 강하면서 부드러워야 돼요. 할렐루야. 부드러운 성령이 어떻게 되냐면요, 배에서 임했던 성령이 우리 혼의 이 가슴으로 올라와야 돼요. 가슴으로 올라오면요, 사람들을 보면서 채유라는 마음이 생겨요. 긍휼의 마음이 생겨요. 배 이 가슴에서 기도 사역을 하면요, 제가 여러분 안수기도 할 때 들어 이렇게 되잖아요. 도메떼카이 뜻이야. 노벨레시아나이 군디아나이 아울라이시카이 에디디칸디지아나이. 그냥 내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이렇게 쏟아지는 이런 마음 가지고 상담하면 그 영혼을 채우라는 상담의 역사가 확 일어나죠. 내적 치유 사역을. 이게 이제 우리 안에서 내주하는 성령 안에서 우리 속을 이렇게 풀어가시는 역사예요. 할렐루야. 풀어가셔서 머리에서 배에서 입에서 방언한 은사받아 랄랄랄라 하던 것들이 방언기도 깊이 하다 보면 성령의 역사가 배로 내려가서 배에서 확 올라올 때 그 강물같이 노도같이 흐르는 성령의 역사 안에서 우리 속에 있는 걸 막 쳐내버린다고. 막 쳐내면서 불을 왜 주시냐? 내 속에 거 태우라고. 누구 거 태우라고요? 내 거 태우라고요. 불을 왜 주신다고요? 내 거 태우라고. 내 거 태우라고 주신다고요. 그래서 불 세다고 남한테 손 얹어서 안수하면 딴 사람 낫기도 하지만은 본질적으로는 내 걸 태우라고. 내가 정결해지라고. 그래서 자기 거 정리하다 보면 영을 다루는 법을 다 배워요. 영을 싸우는 법도 다 배우고, 그리고 자기를 만져주는 그 은혜 아래서 다른 사람에게 손을 얹을 때 그 성령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면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흐름을 잘 따라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뚫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성, 신앙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영이 뚫려야 돼요. 배로 내려가야 돼요. 배로 내려가면요, 성령께서 우리 배로 이렇게 던져서 내려가도록 돕는 기도는 뭐냐 하면요, 손을 들어서 기도하면 행경막이 들려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복식호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면 배로 내려가요. 기도가 배로 내려가요. 배가 움직이면서 배로 내려가요. 또는 방언 기도를 이렇게 빠르게 강하게 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복식호흡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가 배로 내려가요. 그래 기도하면 먼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정결케 하시는 그 역사를 일으킵니다. 우리 속에서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기도가 배로 내려가야 되느냐? 그래 안 하면 하나님 못 듣습니까? 잘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잘 들으세요. 그런데 우리의 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육체의 감각, 오감을 말합니다. 영은요, 영의 기능은 세 가지입니다. 직관, 양심, 영적 교제. 직관, 양심, 영적 교제예요. 그래서 기독교 영성은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양심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뭐에서? 양심. 양심 틀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양심에 정결케 하시는 은혜 아래서 기도할 때, 영적 교제할 때 성령이 우리 영을 살리면서 영적 직관이 열리는 거예요. 영적 직관이. 그리고 성령이 우리 영을 살리고 나면 우리 혼의 새 인격, 여기에 성령의 임재가 흘러갑니다. 지성은 어디입니까? 당연히 머리 없어가지고. 지성. 감정은요, 연애하다가 상처 실현당하면 요 아프대요.
감정, 의지는 어떻게 됐어요? 의지는 안 믿는 세계에 가면 무속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몸 안에 단절이 3개 있다고 합니다. 요 밑에 3cm 여기 하고,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이라고 해요. 성령도 우리 몸을 사용하시고 악한 영도 우리 몸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성은 머리, 가슴, 배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나를 믿는 자는 그의 배에서 생수가 뭐같이 강같이 배에서 실제 물리적인 배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칭되는데 성령의 역사가 기도하면서 이 배로 내려갑니다. 배로 내려가면 여기서 강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수의 강이 흘러나고 강력한 영적인 파워가 돼요. 여기 의지이기 때문에 여기 사단은 우리의 의지를 무너뜨리면서 죄를 밖으로 뱉어내요. 머리에서 사단은 어떤 생각을 줘서 죄된 마음을 품게 하고 또는 상한 마음을 탁 일으키고 옛날 기억을 탁 일으키면서 마음으로 내려가서 10년 전에 그 상처가 딱 떠오르게 하든지 기분이 되게 나빠지면서 그 마음에 딱 떠오르든지 아니면 그 죄된 생각을 탁 주면서 야, 달콤하겠다 그 죄에 대한 동기를 기르는지 마음과 생각 안에서 우리 속에서 사단 역사예요. 악한 영들. 그리고는요 우리의 의지, 아이고 내가 그 말씀 듣고 살아야지, 아이고 내가 그러면 안 되지 했던 요 의지를 무너뜨리면서 죄를 밖으로 뱉어냅니다. 그래서 언어로 죄를 짓게 하든지 행동으로 죄를 짓게 하든지 실제로 몸을 가격하든지 폭력적이든지 의지를 무너뜨리면서 죄를 짓게 해요. 그래서 남자분들은 주로 이렇게 기도하면 이모션, 감정적인 영역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은 주로 많이 웁니다. 많이 울고 강력하게 영적 전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배로 기도하면서 강한 영역이 이렇게 붙게 돼요. 생각의 영역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묵상 기도를 해요. 그래서 관상이나 묵상을 하는 사람들은 예언의 은사나 계시적 은사는 잘 오는데 능력이 안 와요. 영성을 내는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기도가 배로 내려가요. 배로 내려가면 저는 영적 기도하면 배로 내려가게 합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배로 내려가서 배에 내려간 성령이 우리 속을 정결케 하고 우리 의지를 강화시키는 우리 인격을 온전케 하시는 그 역사를 만드시도록 돕도록 그러고 나면요 배에서 가슴으로 올라와서 우리 마음에 맺히는 것들 상처들 싸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지정하에서 왔다 갔다 하시죠. 왔다 갔다 하셔서 우리 지성 안에서 총명을 주시고 가치관을 잡아주시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신앙의 가치관이 잡힙니다. 그런데 신앙의 가치관 잡혀도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충동은 못 막아요. 사람을 움직이는 그 힘은 아는 것, 가치관이 움직이지 않아요.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그 충동이 사람을 주로 움직입니다. 의식의 세계가 사람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무의식의 세계가 사람을 움직여요. 사단이 그 충동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자꾸만 생각들을 자꾸 넣는다고요. 본능적으로 그 충동을 사람들이 잡아요. 그런데 성령 안에 기도하면서 바른 기도하며 나가는 사람들은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충동으로 일어날 때마다 그 충동 속에 일어나는 그 생각들을 하나님이 성령 안에 다른 생각을 말씀을 주시는 생각을 말씀 안에 있는 거룩한 생각을 계속 주시면서 싸워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속에서 우리 내면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서 이 에바다의 역사가 성령 안에 에바다의 역사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내주하심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 묶인 것들을 물질이든지 가정의 문제든지 자녀든 질병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에바다 하십시오. 에바다 할 때 성령은 여러분과 동력하시면서
역사하신다고. 근데 우리 역사를 기대하지만은 그 먼저 있는 것이 임재예요. 뭐라고요? 임재라고. 우리는 한 번 선포할 때 그게 역사가 일어날 걸 기대하지만은 성령은요, 임재를 먼저 쌓게 하신다고. 임재를 쌓게 하시고 기도 쌓인다 하잖아요. 기도를 쌓게 하시고 쌓여진 그 터 위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조하는 성령, 임하시는 성령, 역사하시는 성령은 같은 성령께서, 동일한 성령께서 다른 모습으로 역사하는 양태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서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바다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지경마다, 우리 육체의 정신의 모든 인격마다 주님 에바다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안병석 권사님 감사금 드리며 나갑니다. 우리 귀한 권사님의 감사위에 은혜와 사랑을 다하여 주시고 복음이 우리 귀한 권사님을 붙들어 주시기 원하고 그 귀가 또렷하여지기를 원하고 아버지 그 정신이 더 강건하여지기를 원하고 남은 인생 아버지 하나님 목회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더 깊이 주께 다가서는 은혜가 있게 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온전함으로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